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험한 이 세상 살 때에 양과 같은 저희들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완전히 종식되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추위가 몰려오는 계절에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불안한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질병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어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 나라가 복음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모든 불의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속히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직도 번져가고 있는 이때에 모두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추위에 옷을 입어야 살 수 있겠죠. 만약에 옷이 없다면 이 추위에 사람마다 감기가 들어서 큰일이 날 것입니다. 또 쌀도 있어야 하고 채소나 과일, 생선이나 고기 이런 것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집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집이 없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지 못합니까?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 이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모든 음식에 간을 맞추고 맛을 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바다 물속에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보면 해안, 즉 바다가 70%인데 그 바다의 염분 농도가 약 3, 4%입니다. 이같이 바다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 안에는 각종 무기질과 미네랄, 미생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각종 고기나 이런 것이 살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 안에는 염분 농도가 0.9%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안에도 피 속에도 염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몸 안에 피 속에 왜 염분이 있을까요? 각종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염분 농도는 0.4%에서 0.8%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는 0.2%의 염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사람의 염분 농도가 0.8% 이하가 되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병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 몸 안에 염분의 수치가 낮아지면 소화액이 잘 분비가 안 되어서 사람이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있는 각종 오염을 이 염분 농도가 낮으면 그걸 정화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각종 세균을 죽일 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 안에 이 염분의 수치가 낮아지면 체온을 36.5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 몸 안에 이 염분이 없으면 그 면역 체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안에 적당히 염분을 맞춰주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먹는 음식을 이제 간이 맞아야 먹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참 은혜요 비밀입니다. 제가 1993년 8월에 입대하여 54단 훈련, 대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8월에 한여름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받을 때 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 훈련 받을 때 온몸이 그냥 막 땀이 비오듯 하여 막 훈련복이 땀이 배어 나와서 흰 소금이 배어 나와서 그냥 소금이 덕지덕지 묻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다가 막 쓰러졌습니다. 그때 조교가 물통에 물과 함께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 훈련병들에게 막 먹였습니다. 지금은 소금이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소금이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극을 보면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인가 하면 곡식이 많고 그리고 소금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하여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9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위의 절을 보면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했습니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던 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지옥에 가보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일생을 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근본 원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각종 여러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이 부자는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죽어서 엄부에 빠졌다고 했는데 이 엄부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영원히 타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치면 이렇게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그런 상처가 있는데 고통이 다르죠. 근데 사람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화상을 입어서 당하는 그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불에 튀어서
온몸이 이렇게 타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후라이팬에 달궈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 소금을 뿌리고 또 고기를 생선을 넣고 또 뭐 고기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뿌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달궈진 후라이팬에 그 소금이 탁탁 튑니다. 이것은 지옥의 고통을 표현한 것인데 얼마나 뜨거우면 소금이 그냥 막 튀듯이 온몸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사람이 고통스러워 뛰고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지옥에는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궈진 그 후라이팬에 이제 그 고기에 생선에 그 소금을 뿌리면 그 소금 짠맛 그 맛이 이제 그 고기 뼛속까지 생선 뼛속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의 유황불 속에 빠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소금까지 뿌려가지고 뼛속까지 그 고통이 들어가서 수백 배로 더 뜨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 발이 죄를 짓는데 그렇게 가면은 발을 잘라버리라. 또 눈을 뜨고 죄를 짓게 되면 그 눈을 빼버리듯이 죄를 지을 때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내는 그런 결단으로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속히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황불에 소금치듯 하는 그 고통 속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속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속히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의 사명은 먼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아닙니다.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을 밖에 내다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맛을 내기 위하여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데 중동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서 그들은 김치를 먹지 않습니다. 된장국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음식점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대추야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주 짜게 절여서 이렇게 둔 것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빵도 가져가고 계란도 가지고 고기도 가져가면서 반드시 그 옆에 이 소금에 짜게 절여 놓은 대추야자를 같이 가져가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금에 절인 대추야자를 먹음으로 소금기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점점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날이 갈수록 개인적이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비방하고 사기치고 불의가 득세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소금이 되어 맛을 내야 됩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녹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어디서든지 녹아서 희생해서, 즉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소금과 같이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바울,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주기철 목사님, 유관수 누나 같은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름에 여러분 생선 가게를 한번 가보면 그 옆에 얼음과 소금으로 그냥 가득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얼음과 소금을 넣어서 그 생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염분 농도가 0.3%에서 4%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천 년 내려오며 아직도 바다가 썩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국 크리스천 숫자가 얼마입니까? 1000만,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20%, 2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 나라의 범죄는 증가하고 갈등은 심하고 부정과 부패는 정가일로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는 이 사회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예수님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세상의 맛을 내고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0절에 보면, 뒷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소금을 화해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화목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죠. 이 세상의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루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뉴스에 신문 보도에 보면 온갖 각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미한 이런 일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이웃 간에, 또 회사 간에 이 경쟁이 날로 심합니다. 자, 우리 성도는 화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였는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화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다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니것 내것 따지지 않고 사랑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니것 내것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화목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참 화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너희 속에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고 또 부패도 방지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처럼 그 인간관계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 소금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금같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김장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 김장을 하려면 소금이 있어야 되고 또 배추나 무가 있어야 되고 고춧가루나 기타 여러 양념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 뻣뻣한 그 배추가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절여 놓으면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간이 들어서 다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화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잘못했다. 서로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더 일어납니다.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그 화목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녹아지는 것처럼 내가 소금이 되어 녹아지면 화목해집니다. 내가 희생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인간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소금이 주는 교훈을 잘 명심하여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속히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금같이 맛을 내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각종 여러 가지 불의와 부패를 나를 통하여 그게 방지가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소금이 녹듯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과 친척 이웃을 속히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사오니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는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보고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항상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인도하심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